오늘이 우리가 3.1절 100일 기념일입니다. 1919년 12월 달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 민족의 달력, 대한민력을 만듭니다. 그 달력을 만들 때 3월 1일을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정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다음 1920년부터 3.1절을 지키기 시작해서 100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우리 민족은 3.1절을 기념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날이죠. 3.1절만큼 우리 민족사에 자랑스럽고 귀중한 날이 없습니다. 3.1절 독립선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내용을 잘 살펴볼수록 정말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해에 1542회 만세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루된 7,600명이 사망을 하고 그리고 16,000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46,000명 정도가 체포되고 투옥되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지요. 우리는 이제 생각해 봅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녀들은 무엇 때문에 생명을 걸고 만세운동을 벌였나 하는 것입니다. 3.1 만세운동의 영웅이 되는 우리 유관순 열사는 그의 유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이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유언의 일부입니다. 유언대로 그렇게 죽었지요. 17살 소녀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운동을 벌이고 독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외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제1독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이고요. 또 서신서에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되는데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이지만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그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열들이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토록 생명을 걸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제가 강조해서 읽은 단어가 뭡니까? 임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임의라는 말이 영어로는 free라는 말이고 우리 한국말로는 다시 번역하면 자유라는 말이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귀중함, 존엄함, 인간의 그 가치를 어디에 둔가 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먹는 것과 연결시켰잖아요. 먹는 것은 생존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존의 본능만큼 자유에 대한 본능을, 왜? 그것이 귀중한 것이니까.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삶이 가치 있고 존귀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인간이 누리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가진 자로서의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이런 특별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본능만큼이나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귀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유를 잃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열들이 100년 전에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찾기 위한 운동을 일으킨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자유를 빼앗겨 버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빼앗겨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봐도 제일 큰 사건이 뭐예요?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자유를 찾는 사건이에요. 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인데, 그 사건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 자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서의 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자유를 상실하게 된 거예요.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은 일본에 의해서, 일제에 의해서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가 다 빼앗겼습니다만, 이제 오늘 말씀은 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런 자유를 빼앗기게 되었는가? 또 다시 자유를 찾는 길은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자유를 잃어버렸는가를 알면 다시 자유를 찾는 방법도 알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지 말아라. 우리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피조물로서의 자유입니다. 이 피조물로서의 자유는 질서 속에서의 자유라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아무리 자유로워도 가정에 인륜의 자유가, 인륜의 질서가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지, 가정이 그것이 깨지면 자유가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지요. 질서 속에서의 자유가 축복된 것이지, 질서가 다 파괴된, 인륜의 질서가 파괴된 그런 사회 속에서는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무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종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러면 그 귀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사탄이 와서 뱀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세워진 그 질서를 깨트리게 되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죄의 유혹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상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실존, 우리 인간의 실체는 뭐냐? 언제나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사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도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게 되는, 시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이 시험이 바로 인간의 가장 귀한 가치인 그 질서 안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치를 빼앗아 버리는 사건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그 시험에 넘어갔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그런데요, 그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한 그 사단의 유혹이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일 굶은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굶주렸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굶주렸다고 하는 것은 온통 생각이 먹는 생각밖에는 없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온통 생각이 먹을 생각밖에 없는 그 사람에게
떡덩이 얘기를 하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돈이 이렇게 왜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물질만큼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범죄자들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살아온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성정을 가진 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주님의 승리를 보여주십니다.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내 발을 받들어서 잘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제가 아마 우리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주일마다 10번씩 뛰어내리면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전도가 저절로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제가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오는 유혹 중에 하나가 뭐 하나님 제게 좀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시오. 제가 안수만 하면 그저 모든 병이 무슨 병이든 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럼 금방 전도될 거 아닙니까? 그런 유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요. 물론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겠지만 여기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해줄 테니까 한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보여라. 무엇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나의 인기를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혹을 우리가 참 이기기 힘든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 주님께도 그 유혹이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유혹을 또한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세 번째 유혹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이 아닌가 싶어요.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서는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이 얘기를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만 갖는 것도 굉장한 특권이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런데 로마의 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말할 게 없지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되는 그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참 사람 가슴 설레게 하고 정말 누구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혹을 우리 주님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로마 황제의 권세를 거절하는 거지요. 사탄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일, 그리고 천하 권세를 얻는 일, 이 모두가 우리 인간에게 정말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라는 것이지요. 이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역사의 현장으로 돌아가 100여 년 전에 우리 한민족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지요. 그래서 나 하나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뭐 굳이 나가지고 만세운동 부르고 감옥에 가고 재산 뺏기고 심지어 죽느냐. 오히려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이기냐. 사실 무모한 일이죠. 총칼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로 감히 도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유혹 속에 그냥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녀들, 우리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는 이 시험을 이긴 것입니다. 이것을 이긴 거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신 그 실제적인 일이 뭐냐? 그건 예수님처럼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탄의 이 유혹을 이기는데 전부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으로 다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를 다 들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죄의 유혹에서 승리케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가 죄의 유혹,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세운동을 통해서 정치적인 자유를 얻고 또는 경제적인 자유를 회복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그 얻은 정치 권력이나 그 얻은 재물이 우리를 여전히 속박하고 우리를 죄 아래 살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로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자유나 경제적인 자유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참 자유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물론 정치적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전쟁을 하고 만세운동을 부르는 그 열정만큼이나 열심만큼이나 열의를 다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무장시키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죄의 유혹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서의 말씀, 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긴 말씀은 결국 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게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운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 거지요. 하나는 먼저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건을 생각하는데 소스가 돼야 되는 거죠. 자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 생각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읽어야 되겠죠.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자료가 돼서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지성이 지배를 받게 되죠. 더 나아가서 우리 감정, 우리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렇게 생명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가. 그런 깨달음 속에 내 가슴이 감동이 되는 그런 게 일어나야 그래야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러려면 내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그 뜻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그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기도하게 될 때, 내 운명을 기도로 말씀에 묶을 때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내 운명을 걸 때 우리는 사탄의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3.1절 기념주를 지키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자유가 필요한데 정말 본질적인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려야 외적인 정치, 경제적인 자유도 다 누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속에 있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탄의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우리도 참 자유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참 자유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유혹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주신 그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를 통하여 존귀한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